레위기 19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까지 3주 동안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거룩이라는 방향에 맞춰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순결의 방향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남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특별히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붙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거룩해야 되고 무엇이 거룩이고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레위기 19장은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순결이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순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떠오르는 성경은 보통 두 가지일 겁니다.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순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정말 순결한 신부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각인돼 있고 그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금기를 말씀하십니다. 조목조목 여러 가지 금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금지에 대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도 하면 안 되고 무엇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조금 의아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행해졌던 이방 종교들을 행했던 이방 종교들, 이방 신들을 제사했던 모습들이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하지 마라,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둬라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이교도들이 잡신들을 섬길 때 했던 그런 주술 행위들, 제사 행위들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한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단련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순결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하는 것 바로 혼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주술행위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거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말고 너희는 구분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서부터 순결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혼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혼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처럼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로 전개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분리를 시킵니다. 만드시고 분리를 시켜요. 그게 연속이 됩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십니다. 물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주를 분리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는 철저하게 분리시키십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분리시키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행실과 마음과 생각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모습부터 다스리시는 일들까지 철저하게 분리를 말씀하시고 정해진 역할과 정해진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이 역사가 이 분리가 뒤흔들어질 때 뒤섞일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데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혼합될 때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분리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분리가 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이 시작됐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남성성을 주시고 남자의 역할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을 주시고 여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게 뒤죽박죽이 될 때 가정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가 흔들렸고 그렇게 된 국가, 그렇게 된 사회는 곧 심판이 임했습니다. 둘째는 혼합은 신성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성막과 대제사장에만 모직과 세마포가 섞여서 짜여졌습니다. 신성한 용도에만 허락이 됐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죄되다, 순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성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하인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자와 동침하면 벌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존중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혼합을 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으로 들어온 여자 그리고 내 손 아래에 있는 하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국민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이 구약의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한 혈통, 순결한 행위, 순결한 정신,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제일 먼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혈통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조금씩 순결한 혈통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국제결혼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이들을 좌우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들과 우리가 정혼을 맺는 것은, 다른 나라와 우리와 정혼을 맺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도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인권이고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전통이니까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이스라엘은 죄로 갔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졌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자 불신자 모두가 아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가장 크게 꼽힐 때는 언제입니까? 솔로몬의 때입니다. 이 번영과 부귀가 굉장했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외적의 침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건 같은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전쟁 나면 안 되지 않냐? 저들과 화친을 맺자.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지킬 거고 나라의 안보도 지킬 수 있다.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물스물 이스라엘에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순결성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나라가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라고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 상황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할랄 푸드를 팔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규모가 자꾸 미비하니까 수능적이고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게 있지만, 만약에 점점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세력이 커지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모든 걸 감성에 호소하고 인권을 말하고 권리를 찾는 시대 아닙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막 들어와서 그들의 인권을 말하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문화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세력이 된다면 아주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지금 사회의 팽배한 기류들, 인권, 권리, 감성에 호소하는 평등, 이런 것들과 맞물린다면은 한국 교회가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영향을 행사할 겁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림동이나 제주도에 많이 모여있는 중국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또 현실적인 눈으로 봐도 중국 분들은 대부분 이 사상 자체가 어떤 사상입니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근래 들어서 믿는 분들이 많고 회심한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분들 중에 믿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사회주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겠습니까? 철저한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회주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무신론인데 이게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차라리 북한이면 대놓고 공산당이면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다라고 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도 개혁개방도 하고 좀 북한이랑 다르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고 자체가 아주 자라면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중화사상, 공산주의, 무신론, 하나님, 유신론은 저 나중에 있는 거고 저 밑에 있는 거고, 그 중국 분들 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생각이나 사상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 신관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정말 패러다임이 바뀐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와도 어떤 식으로 믿냐? 중화사상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새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구박했습니까? 짜장면집밖에 못하게 했죠. 근데 그거 버티면서 살아남았어요. 다른 거 허가도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티면서 살아남고 자기들끼리 막 새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이 점점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도 구로구 쪽에 가면 쓰레기 봉투에 중국어가 써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모이면, 이게 중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한국 사람들은 국외에 나가면 누굴 제일 조심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사기치고 한국 사람이 피해를 줍니다. 중국 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야, 정말 무서워요. 중국 안에서는 그렇게 치고받고 잘 싸우는 분들이 국외에 딱 나가면 자기들끼리 뭉쳐요. 심지어 자기 건물이 있으면 세를 줘도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팍팍 깎아줘요. 반값 주고 막 3분의 1 값 주고 다 품어줘요. 무섭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세를 형성하면 뭐가 같이 들어옵니까? 무신론, 사회주의, 중화사상, 이게 같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 들으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뭐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종교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입니다. 이거 갖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슬람 세력들, 중국 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방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각종 과목을 심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주십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설레임과 기쁨이 채워졌을 겁니다. 왜입니까?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내 땅을 가져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계속 월세살이 전전하다가 내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딱 읽을 때는 1년, 2년, 3년 못 먹는다고요? 4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5년째 많이 쉰다고요? 이거 너무 긴데요? 그때까지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전전하던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설레이는 겁니다. 내 땅을 가질 수 있다고요? 내 나라가 있다고요? 정착해서 살 수 있다고요? 너무나 사모되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적을 두고 정말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를 살면서 저 천국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한 신앙, 정말로 거룩한 순결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을 벗하지 않고 세상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기보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목을 심는데 3년간 먹지 말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풍성히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 의미가 있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무라는 게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주술을 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서 주술을 행하고 이방신한테 제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백성이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 한번 하고 우리도 여기 쓰자라고 하면 이미 이 나무에 덕지덕지 막 핏자국이 붙어 있고 부적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게 막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년을 줄 테니 3년 동안은 내비둬라. 새로 심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그곳의 나무도 있을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3년 동안 아까운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가나안에 살던 토착민들, 이방신을 섬기던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구분을 두는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나무를 심으면 5년째부터 수확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1년, 2년, 3년은 잔 열매가 열려서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따는 게 낫고 거의 5년째 돼야 좀 풍성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피부에 체감하는 일상에서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인내하시고 너무나 섬세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어떤 겁니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삽니다.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누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전도서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가슴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고해서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의고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좋은 나라 주셨고 좋은 사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떡이 되십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부르십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의 규례들을 본다면 이런 말씀들은 보면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규례들은 모두가 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교도들의 제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음식을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상하게 하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음행을 허용하지 말라. 이건 다 뭐냐면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방신을 제사할 때 막 피를 마시는 게 있었고 이방신을 제사할 때 죽은 사람 막 문신을 했고 이방신을 제사할 때 머리카락을 막 둥글게 깎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볼 때 우리가 좀 의아한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딱 읽으실 때 이거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실까?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많이 빠졌던 건 뭡니까?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면 순대를 먹지 말라는 건가? 선지를 먹지 말라는 건가? 회는 피를 뺐으니까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나요?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모양이라도 저 이교도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너희가 행실이나 품행이라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처럼 방자하게 행하지 말고 너희 몸에 죽은 사람 때문에 문신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너희는 구분된 사람,
너희는 정결한 사람, 너희는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행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옆에 신앙생활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복음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렵다고 합니다. 죄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힘쓰고, 내가 정말 갈보리 십자가 앞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돼야 합니다. 순결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을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하나님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순결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치고 순결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순결한 사람 치고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결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써야겠습니까? 어디에 더 애쓰고 어디에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결입니다.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겹게 듣는 성경 말씀, 지겹게라는 표현보다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 일상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점점 자랍니다. 신자 불신자 아울러 모든 이들이 세월이라는 걸 맞으면 지혜는 점점 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대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닥기면서 여러 일을 겪어보면서 지혜가 쌓입니다. 세월을 맞으면서 내게 쌓여지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굉장합니다. 반대로 순결은 어떻습니까? 순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순결이 쌓여갑니까? 잃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잃어가는 경우가 더 많고 퇴색되는 경우가 더 많고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잡고 애를 써야 하는 건 순결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 신부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지혜가 먼저입니까? 순결이 먼저입니까? 순결이 먼저입니다. 왜요? 신랑이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순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세상 탓하고 어려운 때에 낙심하고 어려운 때에 합리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결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하고 무질서한 죄된 세상 가운데
세상은 순교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세상이 순교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순결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신자 불신자 아울러서 순결한 여자다라고 하면 우러러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결함보다 자유, 쾌락, 내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유를 느끼셨습니까?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즐기셨습니까?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결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순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결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부인할 수 없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진 걸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봤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시는 걸 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을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은혜를 받아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 없다는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순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한쪽에 하나님을 두고 이교도들이 행했던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잡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장롱 밑에서 우상을 꺼내는 것처럼 꺼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다시 잘 쌓아서 장롱 밑 서랍에 넣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순결하지 못하다고 하시고 이걸 하나님은 참남한 죄라고 하시고 이걸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을 잃은 지금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콘크리트 집을 짓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집 어디에 짓습니까? 가나안에 지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순결한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만 사랑하시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거룩으로 구분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